기억하시는 이름.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참 글도 잘 썼고요, 또 재능 있는 연설가였으며 교사였습니다. 명문대인 휘튼 대학의 재학 시절에 지도력 있는 학생으로 이렇게 추앙받았고, 또 동시에 레슬링 부에 있어서 챔피언이었고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엇은 이런 탁월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대단히 호전적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이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을 만났다라는 무전 연락을 남긴 채 그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이 5명의 사람들은 모두 창과 도끼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타임지와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이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그 먼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타임즈와 라이프지에서 쓴 겁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 제목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불필요한 낭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낭비였을까요?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때 야밤에 그를 찾아온 여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룻이 와서 그 야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뭘 요구했어요? 청혼을 했습니다. 이 청혼에 보아스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금방이라도 당장 결혼식을 올릴 것처럼 얘기가 되어져 가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그때 초치는 말을 한마디 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 6대를 되어주면서 이제 보냈었는데, 그 보아스가 보낸 그 보리 6대를 보고 나오미는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서는 3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쉬지 않는 그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보자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 3장 마무리를 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보아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자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아무개여로 전락한 남자. 자, 보아스가 새벽녘에 이제 룻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일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성에 입성한 보아스는 곧바로 성문회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당시 문화에는 성문 주변에서 성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특별히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계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던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성문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바로 보아스가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예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언급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연의 일치도,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기별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때 마침 그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약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람 행방을 찾느라고 한참 돌아다녔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이런 것을 우연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배후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룻기 2장에서 이런 단어를 동시에 봤었어요. 그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었는데 그것이 어땠어요? 우연히. 그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나왔던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있을 수 있는 그 우연한 만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그 우연한 사건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짚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 그것이 작게라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원의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의 손길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의 계획과 진행은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국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로 하여금 즉각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1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자, 근데 본문 기록이 좀 이상해요. 보아스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고 아무개요.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보아스가 그를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요? 지금 나오미와 보아스가 친족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나오미를 아는데 보아스가 이 아무개를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르지 않죠. 알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룻기의 기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물의 가치, 역할, 이것을 거의 의미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개로 처리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나오미의 한 며느리 있죠. 룻 말고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이름 없는 존재로 잠시 무대에 등장해 딱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이 취한 행동이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조차도 없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서 이 오르바와 룻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듯이 지금 이 이름 없는 사람과 보아스의 행동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나 이름 없는 이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메시지가 이 룻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복된 길이 바로 룻과 보아스가 간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이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손해보지 않기로 작심한 아무개. 자,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보아스가 아무개를 자기 옆에 딱 앉게 한 다음에 성읍 원로 10명을 뽑아서 이제 보아스와 아무개 장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정을 꾸렸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땅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죽은 남편으로부터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땅을 함부로 팔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땅을 팔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팔 수 없어요. 왜? 땅의 소유권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팔고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경작 권한이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이제 팔아버린 땅이었기 때문에 그 경작 권한을 되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미가 그 권한을 다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올 여력이 나오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그것을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지금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해라. 만약 당신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다음 순번이 난데 내가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내용을 듣고 추정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물으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일이 어떻게 됐어요? 꼬여버렸죠. 지금까지 얘기만 하면은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지금 나타나가지고 빼앗길 위기에 지금 처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장로들 앞에서 선언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꼬여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별로 느낌도 없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긴장감이 돌아야 돼요. 놀람도 있고 탄식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본문의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의 앞에 있었을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갑자기 내가 물겠다 했을 때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 떨리는 순간 아닙니까? 나중에 이 상황을 들었을 루스의 입장에서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내가 물으겠다는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보아스와 루시 만들어온 그 이야기를 모두 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급하게 기업 물을 자에게 그가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야 한다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웁니다.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밭을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룻을 사서 결혼하고, 그러면 룻이 낳은 첫 아들로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용의가 있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과부는요, 살 소망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생겨진 제도가 뭐라고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계대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조상의 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 정신은 죽은 자보다는 실제로는 산 사람을 향한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고 또 룻을 사서 동시에 계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룻이 낳은 첫 아들은 누구의 자손이 돼요?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아들 말론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아이가 나오미를 봉양하게 되는 겁니다. 노년에 봉양받는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도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산다라는 것은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으로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당신이 값주고 산 그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를 상속해 줘야 된다. 지금 그 의미를 보아스가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핵심은 뭐예요? 당신은 이 기업을 물으는데 많은 돈을 써야 되고 나중에 룻의 자녀에게 결국에는 다 상속해 줘야 된다. 자, 여러분, 이런 설명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자, 보아스는 물론 장로들과 그 주변 자리에 있던 함께 있던 백성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물을 자가 땅만 산다고 했을 때는 좋다고 달려들었어요. 엘리멜렉에 대한 소유지 이 권리를 나오미에게서 사오면 나오미만 죽으면은 이제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대대손손으로 자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좋다고 달려들었는데
왜?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투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합법적으로 자신과 가문의 소유의 땅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나오미의 땅과 함께 그 집에 어린 과부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과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 자식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값주고 산 모든 땅까지도 상속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들으니 여러분, 자기 재산에 이익이 돼야 한대요. 이익이 전혀 되는 게 아니라 큰 손해가 되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보고는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이 기업 무르는 것은 원래 자신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자신보다 약한 친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얘기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그 필요를 채우는 사회 안전망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처음 제안했을 때 그걸 들으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한 겁니다. 어떤 손해도 보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딱 들어가서 알게 되니까 자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손실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무르는 자의 기본적인 성격은 여러분 원래 긍휼에서 나온 헌신이고 희생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업 무를 자가 막 손살을 치면서 나는 절대 그게 못 무르겠다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기로 작심한 사람인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그 고통, 또 한숨, 눈물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 이것만 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자기 손을 펴서 남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살피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지워버리신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하고 아무개로 딱 지정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가지고 그저 나 하나만 생각하고 손해보지 않고 나는 절대로 손실을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혹여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혹여나 우리가 이해득실만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그 측은한 마음이 그저 이해득실과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 이해득실만 따지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혹여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와? 이 이름을 잃어버린 기업 물을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확실하면 어떤 인간적인 손해, 희생, 여러분 그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보아스의 헌신적인 헤세드. 자, 그 이름 없는 사람은 모든 증인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아스에게 양도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아무개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발을 한 짝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 아무개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공식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창피한 일입니다.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친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는 적극적으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인계합니다. 왜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 기업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 그 기업 물을 자는 신발을 자기 발에서 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발을 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나서 나오미의 친족으로 살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주어졌고 룻과 결혼할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고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그 선택과 권리, 하나님 앞에서 계획 안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각자들에게 다 옵니다. 다 와요. 그 기회가 올 때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저 개인적인 손해보기 싫다고 하나님의 길에서 발을 빼버리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리, 책임, 이게 바로 신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걸 기꺼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발을 뺀다? 하나님의 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아무개로부터 신발을 받아든 보아스가 이제 법원을 형성하고 있는 10명의 장로들 그리고 청중들에게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 그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겠다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잇겠다고,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업을 상속할 아들을 얻음으로써 그 이름이 회복되도록 하겠다, 지금 보아스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나오미와 룻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왔어요. 이번 일에도 보아스가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보아스의 이 선택은 여러분, 이 앞에 신벗은 자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있을 뿐이에요? 손해만 있을 뿐이래요. 어떻게 보면 허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뭘 선택했어요? 손해를 선택했어요. 그것도 자원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의 보아스, 아무개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런 헌신적인 헤세드와 아무개의 그 인색함,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면서 지금 엘리멜렉 일가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이름들이 여기에 다 등장해요. 엘리멜렉, 기련, 말론, 나오미, 룻. 근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1장에는 나오는데 여기에 빠진 이름 뭐예요? 오르바는 빠져 있어요.
보아스와 대조되는 아무개, 룻과 대조되는 오르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듯하죠. 근데 둘은 한 가지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오르바는 이름이라도 남아있죠. 아무개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개요. 그런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무명으로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인색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와 네 기업을 위해서 부여된 그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포기했다. 나는 네가 그 약한 자들을 포기한 것처럼 너를 포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득을 따라 움직여요. 경제적인 이득을 쫓아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결국엔 돈 따라 움직이고 이해관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인애의 원리입니다. 헤세드의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더하신 축복을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바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 없는 자, 무명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이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라는 곳에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이 아우카족 기독교 지도자가 천천히 잔잔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낭독을 마친 후에 이 아우카족 기독교 지도자 3명이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36년 전에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이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 선교사들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동료들이 전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남은 삶 전체를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에 시대한 영향력을 이 사람들이 미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낭비였을까요? 짐 엘리엇의 일기 한 모퉁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강요받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선택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유명하다고 평가받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개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는 유명의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환하게, 정말 바보처럼 웃으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그 붙잡고 주님 닮아 바보 같은 웃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